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비가일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다시 또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거기 3,000명, 거기에 밑줄 좀 그으세요.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다윗 하나 쓰러뜨리면 뭐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 병력을 동원을 한 거예요. 이 뭐 경제적인 투자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울은 오직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쪽 저쪽에서 첩보원이 있어서 다 소식을 사울 편으로 다윗 편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4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사울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정말 경비를 하면 누워있으면 안 되죠. 진짜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면 서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경비를 소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왕이 가운데 있을 뿐이고 경비하고 있는 자들 또한 왕을 둘러 진을 치고 다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한두 번이 아니죠.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사울을 넘기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속 사울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비새가 하나님이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그냥 단번에 땅에 꽂게 좀 명령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뭐 2번까지 찌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어찌 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좀 답답해 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되게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 2번 찌를 것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참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 다윗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내 삶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죠. 말이 바뀌어질 리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을 기준에 두면 늘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에 두고 삶을 사니까 항상 일관된 거예요. 항상 동일하고 똑같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야, 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나는 절대 손을 안 대.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내가 숯불을 쌓아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어떤 방법으로든 저렇게 악한 모습을 보니까 다윗도 사울이 악한 걸 알아요. 그리고 사울의 말로가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그냥 영적으로 감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예요. 상식적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나오는 것처럼 악을 뿌리며 산 사람의 말로가 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저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치시거나 아니면 그냥 죽을 날이 임박해서 금방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눈을 감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반드시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뿌린 것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았지만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사람이 볼 때는 좀 둔하고 빠릇빠릇하지 않은 거지. 그냥 단칼에 배웠으면 좋겠는데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휴 답답하. 인간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일관된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왜? 그러면 창과 물병이 없어졌어요. 다음날 비상 걸리겠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적들이 와서 살짝 창과 물병만 가져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3,000명의 군대가 와서 다윗을 뒤쫓으니까 다윗이 감히 담대하게 나오리라는 생각은 못하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밤에 편히 자자. 다윗은 어디 굴 속에 숨어 있을 거야. 군병력 3,000명이 왔으니까 감히 밖에 나오기나 하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경계를 늦추고 누워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잔 거야.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뒤척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챈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없어요. 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동역.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도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생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동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을 평생 내 인생과 함께 동행, 그쵸? 동반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동역이라고 하는 건 함께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함께 일을 한다. 근데 다윗이 움직이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 함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여라도 다윗은 결코 사울은 죽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증거물이라도 가져오려면 그날 밤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경비를 하는 자들을 그냥 깊이 잠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다윗의 모습만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 나를 쫓는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곳에 가서 창과 물병을 내가 들고 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다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하, 다윗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곤고한 문제나 위급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하시는구나. 어떻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잠들어 있는 3,000명의 군사들이 누워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갈 때에 자칫 누가 한 사람만 눈을 떠서 봐도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뜬 사람 하나 없다. 뒤척이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하셨다. 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감지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동역하고 계신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돼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어. 성경을 통해서.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면 못 느낄 거예요. 성경에 지금 기록돼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 네,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서 너 왜 자고 있어? 내 왕을 왜 네가 호위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참 미안해. 어찌 보면 지금 사울과 다윗은 원수 관계인데 사울은 다윗을 향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들끓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죽을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왜 왕을 호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왜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않느냐?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거 들고 갔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해서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다윗이 억울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억울함, 이 문제가 다윗에게 가장 힘든 문제예요. 제가 가끔 쓰는 용어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나됨을 몰라줄 때 힘들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사용하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가끔 엄마가 지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해를 못 해주면 그래 엄마 나의 나됨을 몰라주실 때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알았다. 너의 너됨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 이 말이지. 엄마가 내 마음을 다 몰라줘서 서운하고 억울해요. 근데 지금 다윗도 뭐냐면 억울하다. 도대체 내 안에 악한 동기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동기를 자기 자신이 알죠? 알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악한 동기가 있으면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 속을 탈탈 뒤집어 털어보아도 내 속에 악한 동기가 없어. 이게 바로 억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악한 동기가 있다. 이게 느껴지면 이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평안해져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이때는 억울하다고 표현 안 해요. 무조건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한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자기 내면을 보니까 자기 내면 안에 아주 고의적인 죄, 아주 계획적인 죄가 있었음을 본인 자신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다리를 못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내 정신 아니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알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냥 둘러붙이는 이야기지. 응?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냐면 자기 내면 안에 악한 동기가 전혀 없이 결백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9절입니다. 오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을 통해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제물이 될 마음도 있다. 이 정도 신앙이 있어야 돼. 우리는 늘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좋은 일, 전진하는 일, 내가 쾌락을 누리는 일, 이런 일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만약에 사울의 손을 통하여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그마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돼. 내 식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면 저 죽겠습니다. 나 제물로 바쳐줘도
좋습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 오는 문제라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용어를 들을 때 누구 심장이 벌렁거릴까요? 사울이. 그렇죠. 사울의 심장이 막 뜨끔뜨끔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악한 동기를 알아. 왜? 오호, 네가 나라 말고 더 얻을 게 뭐야? 이 마음이 사울 안에 있어요. 그 하나에 꽂혀서 자기 남은 왕좌에 있는 대략 한 13년여 이 기간 동안에 다윗만 쫓다가 그냥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자신 스스로가 양심상 다윗의 이 말을 들을 때 뜨끔뜨끔하겠죠. 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냥 자기는 벼룩만 또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왜 이렇게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왜 시간 낭비하시고 헛수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까? 사람의 사주를 받은 겁니까? 당신 안에 있는 악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도록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들어있어, 뼈가.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울기도 잘하고 그냥 쑥쑥 말도 참 잘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찔린 거예요, 다윗이 한 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강직하네요. 일관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아. 어디에 기준을 둬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두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 의한 기준이라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아. 늘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누가?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도 잘하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러니까 왕권이 그에게 있다는 걸 사울이 알아요. 근데 두려운 거야.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의 왕자가 불안해서 두렵고, 두 번째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성령의 영에 붙들려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왜 다윗을 쫓고 있는지, 다시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속에서 악한 계교로 다윗을 쫓고 있음을 다 알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멈추면 좋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왜? 어둠의 영이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자기 길로 가요.
갔어요. 자, 이제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아까 사울은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망명을 가기를 원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 피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신뢰 안 해요. 막 울고 축복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해도 다윗은 속으로 웃고 있어. 예, 말만 잘하는 사람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세술을 할 때 여기에서 넋놓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야 할 길, 피해야 할 길을 잘 찾아서 사울의 시선을 피해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어머, 왕이 축복했어? 잘못했다고 빌었어?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오늘은 온화했어? 어머, 이제 왕이 변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윗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이 처세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느 땅으로 어디로 가서 망명을 하면 안전할까 하나님께 먼저 구했으면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게 삶 속에 적용해. 성경 여기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다 복 받은 사람이 있는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다가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뭐예요? 전쟁의 현장에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같이 내가 움직이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 방법을 찾고 두드리면서 내가 뛰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기에서는 사울을 신뢰를 못해. 왜 우리 있잖아요. 막 되게 관계가 오랫동안 안 좋았다가도 한번 막 식사 한번 하고 막 분위기 좋고 너무 잘하면 왠지 뭐 이 사람이 막 착한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 긴장 풀면 그냥 훅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야무진 거예요.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망명을 한 거죠.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했더니, 아비가일이 여기 또 등장하죠. 4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또 첩보원이 또 정보를 전달을 한 거예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은 어떤 영적인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쫓아다녀서 저자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건지, 사울이 갈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여기서 좀 감이 좀 잡혀요. 자,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기스가 6절에 보니까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어서 600명과 다윗이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참 오묘한데요, 참 신묘막측한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떤 땅을 줬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줬어요. 근데 아기스 생각에 다윗이 너무 욕심이 나.
왜냐하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사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한 1년 4개월 겪어보니까 괜찮아. 아주 사람이 진중하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벌써 이 분위기도 다르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신의 신하를 삼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생각하는 거죠. 망명 왔으니까 평생 이제 내 부하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다윗을 뒤쫓는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려고 지금 이제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다윗의 영역, 여기 이제 600여 명이 있잖아요. 6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600여 명을 어떻게 자신의 나라의 군인들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좀 이익을 좀 보자. 내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도 좋고 여기에서 지금 망명 와서 평안하게 먹고 사니까 내가 이들을 내 나라에 활용해야 되겠다. 서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익의 관계예요. 서로 이익이 되면 좋은 관계를 맺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이 관계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손해야. 그럼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서 평안하게 살도록 지역을 줬으니까 유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용맹스럽고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유익이야. 이게 서로에게 서로가 유익이 되니까 이제 아기스가 욕심을 내고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해요? 못을 박도록 만드는 거예요. 넌 못 떠나. 네, 완전 다윗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제 머리 지키는 자,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병기 드는 자가 되도록. 머리 지키는 자면 사실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자기 정신도 아니고 가끔씩 실성 어둠에 붙잡혀 있는데도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좀 이제 추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 다윗을 쫓고 쫓아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다윗을 붙여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 위기를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작전을 바꾼 것 같아. 작전을 바꿨어.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마다 좀 잘 되려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지, 이제 뜬금없이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있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고 싶어서, 그래서 사울이 취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이제 길보아가 등장하는 것 보니까 사울이 죽을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있어요. 근데 아기스가 아까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누구랑 싸우는 거야? 결국 이 싸움은, 그렇죠,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사람 6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가면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함께 움직여요. 그러면 결국 망명해서 블레셋 이름으로 싸우러 가지만 결국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앞장서서 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자칫 누가 죽게 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죽게 될 수 있어. 이게 지금 아주 묘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역하고 계신다. 사울의 진영으로 다윗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유는 다윗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버리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면 결국 나중에 다윗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문제가 와요. 그렇게 내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동역한다고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사울이 죽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다윗은 맨날 하나님 앞에 이제 울어야 되는 문제가 와요. 지금 이러한 전쟁이 이제 치러지려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떨려. 근데 그 블레셋 군대에 누구도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박수, 무당, 점쟁이들 좀 쫓아냈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 기분 좋아, 사울 네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봐야지 하고서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했다? 안 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니,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쫓아냈는데 이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동기가 마음에 이 일을 했던 이 동기가 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 다시는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됐다면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우림으로도 나타나시고 선지자로도 나타나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 심령 안의 동기가 신접한 자나 박수를 쫓아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예언의 방법이 있어요. 예언의 방법. 자, 첫 번째는 선지자적 예언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미래의 삶이에요. 미래의 삶. 각자 개인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예언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주시자면 은사적 예언을 주셔요. 미래의 삶에 대한. 근데 은사적 예언을 주실 때 이 예언의 방언이라고 그랬네. 예언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 미래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이 예언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이상이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주실 때 왜 주시는가? 왜?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요셉에게 동일한 꿈을 2번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의 꿈. 11별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 이게 같은 꿈이에요. 동일하게 2번 꿈을 주셨어요. 왜 주셨나? 꿈을. 때로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꿈으로 막 계속 나타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왜 주시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너에게 닥쳐온다. 근데 그 일을 보니까 지금 나의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실 수도 있어요. 뭐 물놀이 가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의 그림이 보여진다면 그 해에는 물놀이를 안 가는 게 좋아요. 응? 안 가는 게 좋아. 막 어디를 가다가 뭐 어디서 막 떨어지는 꿈, 뭐 교통사고 나는 꿈, 그러면 좀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주시는 꿈일 수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에는 회개하고 예방하고, 때로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 만약에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내적 감동이나 때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것을 잘 깨달아 알면 인생이 굉장히 많이 형통할 수 있어요. 깨달아지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동역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막 머리가 터지게 아파.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막 두려워, 마음이.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합류돼 있고 1년 4개월이 지나서 아기스의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동안 다윗이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그 적용을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켜 주실 것인가? 아닌가? 이야, 이거 스릴 있지 않아요? 이거 성경 읽으면서 막 기대가 돼. 이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동역을 하실까? 응? 자, 이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니, 며칠 전에 다 쫓아냈잖아요. 어? 신접한 사람 박수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불러오라 그래. 그러면 뭐예요? 쫓아낸 건 뭐고 불러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좀 마음 좀 기분 좀 좋게 한번 해드려 볼까 하고 궁여지책으로 한 방법이 쫓아낸 거였어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오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으니까 사울이 이제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변장하고 가서 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왜 무당이나 점쟁이들 뭐 박수나 가면은 지금 똑같아, 그쵸? 지금도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종 딸랑딸랑 하고 뭐 이상한 행동 막 하다가 하면서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저는 실질적으로 간 적은 없는데 TV에서 이렇게 뭐 가끔 한 번씩 봤을 때 보면 뭐 그렇게 하더라고. 이 TV에서 하는 게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모습이 같이 지금 겹쳐지잖아요. 아, 사울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신접한 자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림이 그려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그러니까 아니, 왕이 엊그제 다 멸절을 시켰는데 지금 변장하고 왔으니까 왕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누구를 불러 올리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 못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왜 죽게 하려느냐, 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냐. 아이고, 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 두고 맹세하면 믿음 좋은 거야? 말로만.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좋은 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의 이 심장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너 벌 당하지 않게 해줄게. 그러는데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점쟁이들이 이렇게 하는가 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신접한 거예요. 귀신하고 연합이 됐다 이 말이야. 신접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사울 왕 아닙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귀신이 옆에서 속닥다, 야, 사울왕이다, 사울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 거예요. 자,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 올라왔나이다 그래. 영이. 이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신이 귀신짓 한다고. 귀신이 사울이 어떤 동기로 누구를 찾고 왜 왔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 여인과 함께 신접한 상태에서
귀신이 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줘. 그러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건 진짜 뭐가 막 올라와서 이 여인의 눈에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다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여인이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영에 붙들려 있는 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한 것을 풀어낼 때에 남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알지 못하는 방식의 신비로움을 말해야 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의 점수를 방법인 거예요. 방법. 점괘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은 풀어내는 거예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뭐가 진짜 영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이제 점괘를 말하고 이들은 그걸 통해 또 먹고 사는 거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죽었잖아.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야? 딱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무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이 그대로 진짜 그렇게 하고 있구나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 이들은 점을 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수단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무엘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성경적 영적 원리를 보면은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고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이나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여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귀신의 영처럼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리면 따라 올라오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다 거짓된 거예요. 점술가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자기들만의 룰을 가지고 점괘를 말하지만 실상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들이 귀신의 짓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무엘인 줄 안 거지. 막 사울은 자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막 무당 구다고 할 때 보면은 막 뭔 고모 목소리, 삼촌 목소리, 뭔 할아버지 목소리 막 목소리 내면서 하면은 그 앞에서 막 울면서 막 빌고 뭔 돈도 막 내놓고 이런 거 왜 있잖아요. 우리 그 TV에서 보면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겠지. 무당들 하는 걸 보고 또 그렇게 똑같이 지금 뭐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본을 써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 할아버지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영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귀신이 할아버지처럼 속이고 행세를 하는 것이다. 예? 때로는 축사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귀신들이 얘기해요. 엄마 목소리나 아빠 목소리나 뭐 가족들 목소리를 내 귀신이. 그러면 뭐냐면 막 진짜 엄마가 온 줄 알고, 응?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모 귀신아, 뭔 조상 귀신아, 뭔 삼촌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또 막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삼촌은 삼촌이지 뭔 삼촌이 귀신이야. 고모는 고모지 뭔 고모 귀신이냐고. 사람은 귀신의 영과 다른 거예요. 사람의 영은 숨쉬고 살고 있는 때에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에 예수의 여부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정말 귀신이 거짓의 아비 역할, 마귀로서 거짓의 아비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한나라 왕이 귀신 앞에서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그러면 진짜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한 것인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목소리와, 목소리인 거지 형상은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지. 왜 아까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쫓아냈는지. 혹시 이렇게 하면 대답하시려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 좀 응답을 주시려나? 행여막 개꿈이라도 좋으니까 뭔 꿈이라도 좀 주시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개꿈도 안 꾸어졌다. 에?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인생에 힘겨운 문제 만나면 힘겨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주님이 안 느껴질 때. 예수님 불렀는데 느낌이 안 오거나, 찬양을 했는데 감동이 안 오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안 뜨겁거나, 이때가 진짜 괴로워.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하는 거야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난 지금 다급해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공격해 오고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다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이게 괴롭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소통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주님과,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꿈으로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도 뜨거운 심장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주님과 관계가 열리면요, 어지간한 문제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도 안 두려워. 그냥 오늘 눈 감고 그냥 주님 앞에 서면 아우 천국이구나 그러면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지. 그렇잖아요. 숨은 쉬는데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응? 그럼에도 하나님이 동역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울하고는 끝났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전혀 사인도 안 주셔. 그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인 거야. 자,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사무엘의 목소리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귀신들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다 풀어내는 거지.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말하는 방식도 사무엘처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귀신을 사용해서 당신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신다.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입을 열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갔는데 그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흉내를 내면서, 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남겨놓고 문열이만 죽이고, 그리고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아각도 안 죽이고. 그때 하나님에게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오우, 뭔 일 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응? 19절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왠지 사울도 이제 마지막 같고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여기에서 지금 감지가 되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일.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잠시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